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저에게 좀 주시는 마음이 있어서 먼저 나누고 또 오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믿음 가운데 열심히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좀 제 안에 그냥 목사님이 좀 어떻게 좀 해주시겠거니 바라보시는 분들이 의외로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감동이 좀 있어요. 근데 저의 신앙의 어떤 기준에 어떤 소신은, 여러분, 영적인 공기, 영적인 변화는 내가 바꾼답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내가 한다. 그러니까 누군가 뭔가 변화를 일으키고 은혜를 주고 역사하면 그 은혜에 참여하고 누린다라고 하는 소극적인 태도로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요, 성경에서 가르치고 주님이 우리에게 도전하신 대로, 할렐루야,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미사 요구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천국을 침노하듯이 그것을 구하고 그것을 얻고자 몸부림치는 자들에게 천국은 주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 교회 와서 교회 찬양이나 영적인 분위기나 말씀이나 이게 그냥 구경하듯이 바라보고 거기서 은혜가 있으면 그것을 간접적으로 누리고자 하는 신앙적인 태도에서는 절대 돌파 안 일어납니다. 그런 신앙에서는 경건의 모양은 가질 수 있겠지만 경건의 능력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실제적인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가 믿고 정말 확신하고 있는 바가 살아 역사하는 신앙의 모든 기준은 적극적으로 침노하듯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을 온전히 구하는 그런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 함직교회 가운데 놀라운 영적인 돌파와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같이 좀 나누고자 하는 하나님 말씀을 먼저 좀 보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 우리 화면에 나오나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모세가 죽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목사님 소개시켜 주신 대로 저는 이제 20살에 이제 미국에 처음 왔고요. 23살에 제 발로 처음으로 교회라고 하는 곳을 가서 25살쯤에 주님을 정말 깊이 인격적으로 만나고 제 삶을 주님 앞에 좀 어떻게 하면 올인하고 헌신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교회 모든, 저는 워싱턴 지구촌 교회 출신인데요, 교회 새벽 예배에서부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그리고 성경 공부, 이걸 거의 다 들어갔어요.
그때 이제 대학교 3학년, 4학년 때 그렇게 하면서 대학을 졸업과 동시에 이제 일본 선교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게 96년도 여름에 단기 선교를 하고 97년 1월부터 2년 중단기 선교를 하고 그리고 돌아와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게 되죠. 이제 사역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지난 최근 가운데 저하고 동역할 수 있는 사람들을 좀 붙여 주셔서 그 동역하시는 분들과 함께 저희들은 이제 중동 또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청년들을 깨우고 또 사람들을 훈련하는 사역을 합니다. 근데 저희들은 이제 같이 이런 사역을 할 때 계획을 세우고 누가 설교하고 누가 뭐 어느 차리에 할 거 그런 거 안 합니다. 안 하고 각자 이제 기도하다가 그 집회와 모임 장소에 모여서 하나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주신 마음들을 먼저 나누고 그 마음을 쫓아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를 먼저 합니다. 근데 그때도 중동에서 지난 10월에 큰 모임이 있을 때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각자 나눌 때 저도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좀 주신 마음이 있어서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은 제가 늘 평소에 하던 말씀하고는 완전히 좀 다른 말씀이에요. 뭐 개중에는 좀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말씀 자체가 늘 헌신과 충성, 희생, 결단 뭐 이런 식의 메시지가 늘 많습니다. 뭐 이렇게 내적 치유, 뭐 연약해요, 뭐 돌보고 그런 거 별로 안 합니다. 우리는 그냥 헌신하고 아프면 반창고 붙이고 다시 헌신하고. 근데 이러니까. 근데 그때는 하나님께 저에게 전혀 제가 늘 하던 메시지하고는 다른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은 하나님은 저희들을 그곳에 사역을 위해서 부르셨거나 또 사역의 대상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오히려 사랑하는 자로 하나님의 사랑의 어쩌면 잔치,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쁨으로 우리가 동참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부르셨다라고 하는 감동을 좀 주시고 아울러 저희들에게도 동일한 마음을 갖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중동에 있는 목회자나 그 청년들을 바라볼 때 이걸 사역의 대상, 사역을 위한 대상, 어떻게든지 저들을 세워서 다른 중동 국가로 보내야 하는 사역을 위한 사람들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또 사랑할 수 있는 자로 그들을 보고 섬겼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그때 기도 가운데 주셔서 같이 그 마음을 나눌 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좀 확증하시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잠깐 좀 제 삶을 돌아본 거예요. 근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는 이제 27부터 사역을 시작해서 지금 제가 이제 목사님하고 동년배니까 24년을 이제 사역을 해왔는데 사역의 성격 자체가 사람들을 훈련하고 캠퍼스로 보내고 또 훈련해서 열방으로 보내고 그들을 통해서 또 다른 제자들을 세우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훈련하고 전투하고 이런 것이 사역의 대부분이다 보니까 영혼을 뭐 사랑하고 아픔을 돌아보고 위로하고 만져주고 이런 걸 잘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도 정말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그 청년들, 이 믿음의 사람들을 정말 주님이 보여주신 이 사랑으로 그들을 진심으로 품고 사랑했던 분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 기억이 안 나요, 그런 게. 그럼 여러분, 제가 사역을 그렇게 했으면 집에서는 어떻게 했을까요? 사역은 그렇게 했지만 집에서는 사랑이 많은 사람으로 그렇게 안 되죠. 그러니까 집에서도 아이들 둘이 있고 사랑하는 아내들이 있고 아내가 있고 물론 제가 사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깊은 곳에서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으로 아들들을 정말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이렇게 품었던 기억이 솔직히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로서의 의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애들과 놀아주기도 하고 안아주기도 하고 뽀뽀도 해주고 하지만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으로 했다라고는 기억이 별로 없어요. 아내에게도 마찬가지고. 근데 여러분,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모든 말씀을 만약에 한 문장으로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은 그게 성경의 메시지인데
그러니까 가장 본질적인 것을 놓치고 그냥 훈련한답시고 헌신한답시고 사역한답시고 막 몸부림쳤지만 내 삶의 가장 중심에는 성경에서 얘기하고 우리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장 본질적인 것을 놓쳐버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아버지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따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30년 여러분과 저와 똑같이 인생들의 모든 희노애락을 다 경험하고 사십니다. 그리고 30세가 딱 끝날 때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세례 요한 또는 침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 그 순간이 딱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그 시간은요, 사실 아버지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무나 오랫동안 기다렸던 시간입니다. 죄와 사망으로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을 이제 그의 아들인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를 통해서 이제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할 굉장히 중요한 그때였거든요. 근데 바로 그 중요한 그 시점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함께 좀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간 관계상. 마태복음인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3장 16절 17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결정적인 순간에 어떻게 보면 아버지는 수천 년을 기다리고 구약 시대에서부터 예언자들을,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받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를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제 본격적으로 성취되는 바로 그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함께 품고 꿈꿔야 될 하나님에 대한 어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캐스팅하지 않았어요. 그 비전을 도전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감당해야 할 어떤 사명, 이 사명에 대해서 선포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결정적인 순간에 아들 예수님에게 하신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얼마나 소중한 아들이시고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기뻐하신지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인생을 위해서 사역을 시작하시고 결국 그 마지막에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하여 죄의 삭신 사망의 값을 자기 생명으로 대신 치루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결정적인 말씀은 딱 하나예요. 아들아, 잊지 마라. 네가 어떤 과정, 어떤 어려움, 어떤 순환 가운데 있을지라도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는 너를 기뻐해. 그것만 잊지 마라.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의 핵심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다 잊어버려도 잊지 말라고 주시는 메시지는 뭘 것 같으세요? 아마 제가 믿기로는 똑같은 말씀일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을 거스려 큰 대세를 이루고 있는, 성경적 가치를 떠나서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유행, 이 세상의 가치를 쫓는 이 큰 대세에 거슬려 믿음으로 살아내려고 몸부림치고자 할 때 많은 고난과 어려움, 고통, 때로는 희생, 이거 다 통과할 거 알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비전을 이루어라, 사명을 이루어라, 결단해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아들아, 딸아, 나는 너희들이 내게 얼마나 존귀하고 사랑받는 자인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딸이고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해. 할렐루야. 여러분, 이때 예수님이요 사역 시작 안 했어요.
사역을 시작한 게 아니고 침례를 받으시고 그냥 올라왔을 때 어떤 일도 행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예수님을 향해서 I'm so pleased with you. 나는 너를 기뻐한다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뭘 무진장 애를 쓰고 노력하고 헌신해야 된다. 그거 다 종교입니다. 그걸 종교라고 불러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뭔가 하나님께서 좀 받을 수 있도록 내 차원에서 하나님께 내가 해드리기 위해서 막 몸부림치는 거, 그걸 흔히 종교라고 불러요. 근데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뭘 행하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함을 받은 우리가 그 사랑에 감사해서 반응하는 것을 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이민교회 쉽지 않죠. 저도 이민교회 출신이고요. 또 새롭게 또 시작하는 교회 더 쉽지 않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뭘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보다 연배가 많으신 우리 어르신들 아시잖아요. 애가 태어나면 걔가 뭘 해줘서 기쁩니까? 우리 애들이 우리한테 해주는 건 그냥 딥다 울고 싸는 거 외에는 해주는 게 없어요. 근데 그 애가 얼마나 기뻐요. 왜? 존재가 사랑하는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다못해 불완전하고 죄인인 우리도 우리의 자식들을 그렇게 보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겠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존귀하게 사랑하는 자로 기쁨으로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가장 먼저 우리 가운데 확증되는 사건이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어떠한 존재인가, 자기의 정체성, 사랑받는 자다라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사랑받는 자로, 또 어떻게 보면 가치 있는 존재로 인정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몸부림칩니다. 아주 치열하게 몸부림쳐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뭘 해서가 아니라, 뭘 대단해서가 아니라 네 존재가 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나는 너를 기뻐하고 사랑한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신앙이요, 뭐 영적으로 깊고 심오한 거, 뭐 계시적인 메시지 이거 몰라서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기본을 모를 때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가, 이것만 알아도요, 세상이 뭐라고 얘기하고 세상 사람이 뭐라고 평가해도 여러분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다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고 했는데, 여러분 이 건강한 자아, 이 건강한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은요, 안에서 내공이 생겨요. 누가 뭐라고 해도 그러니까 상처받았다, 조금만 있어도 힘들어. 왜? 금요일 날 얘기했죠. 속이 비어서, 허해서 그래. 허해서. 그러나 이 복음의 진리 안에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고 분명한 정체성 안에서 이것이 충만한 사람은 어떤 누구의 말과 어떤 사람들의 평가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이 놀라운 이 정체성에 대한 확신이, 사랑받는 자에 대한 확신이 여러분과 제 안에 충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좀 좌우에 계신 분하고 믿음으로 그렇게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사랑받는 자녀라고 얘기하는데 얼굴이 너무 굳었어요. 한 번 더 웃으면서 하나님은 당신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입니까? 안타깝게도 이런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완전한 우리 죄인은요, 자기 자신도 그렇고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이 완전하신 사랑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늘 조건적인 불완전한 관점으로 우리도 보고 다른 사람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 시각으로 보지 않아요. 할렐루야. 완전하신 하나님의 시각으로, 풍성하신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를 보셔서 그 완전하고 풍성하신 사랑은요, 우리의 모든 허물도 다 덮어버려요. 여기서 좀 세게 하셔야 돼요. 아멘을. 다시 한번.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고 그분의 그 풍성하신 사랑은 우리의 모든 허물도, 연약한 것도 다 덮어버립니다. 그래서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이 사랑이 충만하다, 그렇지 못하다 간단해요. 사랑이 충만한 사람은요, 남의 연약하고 문제가 보이지 않고요, 그래도 이뻐, 사랑스럽게 보여요. 근데 내 안에 이 사랑이 없죠. 그냥 보이는 것마다 다 거슬려. 그냥 거슬려. 왜 저렇게 얘기하지? 저 눈꼬리가 왜 올라가지? 왜 저 집사는 왜 저러지? 그러니까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누구 문제라는 거예요. 왜 이실직고를 빨리 하세요. 누구 문제예요? 내 문제예요. 내 문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충만해지면요, 넉넉해져요. 넉넉해져. 그냥 여유가 생겨요. 뭐 저것도, 나도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 이거 늘 잊지 마세요. 불가능한 나 같은 사람도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이 저 사람도 하나님의 때에 변화시켜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 연약하고 부족한 것을 하나님은 뭘로 보세요? 재롱으로 보세요. 재롱으로. 아이고, 언제 천들면 잘할 거야. 그렇게. 할렐루야. 왜? 완전하시니까, 풍성하시니까 그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몸인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말 충만하게 되면은요, 더 이상 뭐가 어떻다, 뭐가 잘못됐다 비판하고 그거 뭐 판단하고 그런 얘기 안 나옵니다. 그냥 감사해요. 다 소중하고 이쁘고 사랑스럽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사랑이 충만하기를 도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또한 이 사랑으로 우리를 의롭다라고 해주셨기 때문에 이 의로움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화평, 유대인들은 이것을 샬롬이라고 얘기하죠. 이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그 사랑의 충만한 가운데 있는 열매는 샬롬이에요. 내 마음이 화평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존귀한 자라고 하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확신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 너무나 상황과 환경, 문제, 걱정, 어려움 때문에 이 샬롬을, 이 마음의 평강을 너무 쉽게 뺏겨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제 속죠. 뭘 속어요? 이 문제만 해결되면 하나님, 요거만 해결되면 하나님, 요거만 이번 발만 해결만 되면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40년, 50년, 70년을 속아왔잖아요. 여러분, 화평은 조건이 이루어져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많은 분들은 그래서 화평을 earning, 이걸 벌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해결되면 그때 화평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절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화평인 이 샬롬은요, earning이 아니에요. 버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주어지는 거지.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화평을 얻으려고요, 정말 치열하게 싸웁니다. 근데 우리는요, 이 화평을 earning, 이게 한국말은 참 표현하기가, 이걸 우리가 뭘 지불해서 사는 게, 지불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냥 주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나를 그대로 받아주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영혼이 누리는 상태가 샬롬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이 샬롬이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도전드립니다. 이것이 오늘 로마서 5장 1절이 하는 말씀이에요.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5장 1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얘기해요. 이미 이 화평이 우리에게 있다고. 영어로 보면은 We have peace with God through Christ Jesus our Lord.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 화평이 이미 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러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있는 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할렐루야. 어려운 거 안 물어봐요. 있는 거면 어떻게 하면 돼요? 누리면 돼요. 이건 쟁취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건 막 얻어내려고 막 몸부림쳐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미 있어요. 누리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불완전한 이 세상과 또 연약한 우리 자신으로 말미암아 잠깐 순간적으로 이 화평을 우리가 빼앗길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는요 다시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복음의 가장 본질적인 것에 들어가셔야 돼요. 내가 누구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나를 어떻게 보시지?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하나님의 자녀이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화평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이 누리고 있는 이 화평, 이 샬롬하고요 유대인들이 얘기하고 있는 화평하고는 달라요. 유대인들은요 오랜 동안 여러 열강 나라들에 의해서 짓밟혀서 언제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메시아가 아직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메시아가 오셔서 이제 모든 나라들을 다 심판하고 모든 나라 가운데 열방 가운데 이 이스라엘을 가장 높이 올려서 그 완전하신 왕이 통치하는 그날이 오면 비로소 우리가 샬롬, 이 화평을 누릴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것을 꿈꾸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지금도 유대인들은 만나면 가장 먼저 샬롬 그렇게 인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언젠가 임할 샬롬을 기대하고 꿈꾸며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우리에게 임하고 주어진 샬롬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안에 있는 게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이 은혜를 받은 분이 맞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안에는 이미 샬롬이 있어요. That's what the Bible says.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화평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울러 이 화평을 누리는 자는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아울러 즐거워한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2절 말씀이에요.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써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다른 말로 하면 흐름상 약간 좀 어색한 표현이긴 하지만 문자적인 의미로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우리가 갖고 있으므로, 즉 뭘 얘기하냐면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은 우리가 어려움과 고난이 있긴 있지만 결국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받아 그분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더 이상 진노와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대상이 됐기 때문에 결국 이 땅의 삶을 마치면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그 보좌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이 소망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즐거워 안 되는 거예요. 땅에 사는 동안은 때로는 위기도 있고 문제도 있고 병 때문에, 경제적인 것 때문에, 관계에 이런 많은 아픔이 있지만 결국 뭐예요?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있어도 넉넉히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 식으로 표현하면 뭐가 일어나도 우린 간다는 거예요. 천국에 어찌됐든 천국 간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결국은 가장 완전한 하나님의 기쁨, 평강, 자유, 은혜가 풍성한 그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잠시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망 가운데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왜? 이 고난이 있음에도 나는 그래도 천국 가.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은 내세예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할렐루야. 아닌가? 할렐루야. 여러분, 질문 하나 할게요. 굉장히 간단하고 단순한 질문. 여러분, 천국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천국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또 잔소리 좀 할게요. 어르신들인데, 예배는요 일방적으로 하는 선포가 아니에요. 원래 예배는 서비스라고 하잖아요. 뭐요? 회중과 인도자 그리고 메신저가 함께 하나님 한 분에게 서비스 해드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래서 메신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해서 선포하고요, 그 말씀을 회중은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아멘 할 때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에 제가 동의하고 그 말씀을 지지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함께 드림으로 그게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멘 하셔야 돼요. 그게 아멘의 뜻이에요. 선포된 그 말씀을 나는 동의하고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취합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 아멘이에요. 여러분, 천국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럼 간단해요. 저는 늘 얘기합니다. 천국 있는 걸 믿으면 천국이 있는 것처럼 사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은 천국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는데 실질적인 삶은 천국이 없는 것처럼 살아. 여러분, 천국이 있음을 정말 믿습니까? 그러면 있는 것처럼 사시라고. 땅에 있는 것 때문에 그거에 얽매이고 질질 끌려다니고 마음 뺏기고 속상하고 아파하고 고민하고 갈등하지 마시고, 천국 가니까, 천국 있으니까 자유하세요. 그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미사여구 아닙니다. 실제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죄인된 우리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천국의 소망이 분명하니까 땅에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라는 거예요. 얽매이지 말고. 땅에 있는 모든 것은 우리가 천국 가는 소망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도구예요, 도구. 왜 도구 때문에 목숨을 겁니까? 거기에 왜 목을 매요? 왜 그래? 아직도 간단해요. 실상은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에 대한 소망, 그 가치를 쫓아 산다고 하지만 실제적인 삶의 모든 가치와 기준은 여전히 땅에 있는 기준이 자기의 삶을 다 결정지고 있기 때문에 자유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표현으로 얘기하면 썩어져 없어질 것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 토해놓고 다시 먹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배설물말 같은 것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간단합니다. 이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그분을 알고 그 안에서 내가 나를 발견하는 것 외에는 일체에 관심이 없어요. 왜?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천국이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너무나 분명해요. 천국이 분명한데 뭘 땅에 있는 게 이렇게 신경 써? 조금 불편할 수는 있겠지. 조금 마음이 좀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그것 때문에 마음 뺏기고 속상해서 막 아파하고 무너지지 않습니다. 뭐 없으면 없는 대로 자유하시기를 도전드립니다. 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크게. 여러분, 천국을 믿으십니까? 그럼 믿는 대로 사세요.
그러면 천국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언젠가 천국 가겠지, 이 땅에선 징하게 고생하고 막 핍박받고 막 어렵고 못 먹고 막 구박받고 하다가 언제 천국 갈 거야 그렇게 살고 인생 끝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게 안 해요. 다만 이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그 소망만 우리가 붙들고 바라보고 살 뿐만 아니라 3절이에요. 4절, 3절과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그러니까 언젠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무작정 그것만 생각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다가 끝내는 게 아니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도 또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이 환난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은 인내를 이루는데요, 이 인내는 나중에 우리 가운데 연단을 이룹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연단은 흔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연단 받아서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영어로 보면 proved character, 증명된, 입증된 합당한 성품. 즉 속에 이 속 사람이 충만하게 차서 하나님이 됐어, 넌 맞아, 넌 분명해 라고 인정해 줄 수 있는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4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3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환난은요, 믿는 사람들이 믿음 때문에 직면하는 어려움, 위기, 시험들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대로 신앙생활하면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답이 없네요. 신앙생활을 정말 제대로 하면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신앙생활 정말 제대로 하면은요, 문제와 어려움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문제와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을 덮고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기서 얘기하는 환난은 우리가 믿음 생활 잘 하려고 하는데 이게 잘 안 돼. 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이 세상의 대세, 유행, 가치 때문에 이게 힘든 거예요. 때로는 또한 사단이, 이 귀신, 마귀들이 믿음의 사람들의 삶마저도 이 소망을 끝까지 붙들지 못하고 이 붙들고 있는 손을 놓게 하려고 때로는 유혹으로, 시험으로 우리를 막 핍박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그것을 또한 허락하세요. 이 시험과 이 위기는요,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은 아니에요. 사단과 어둠의 권세들이 그렇게 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이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허용은 하십니다. 허용은 하시되 감당하지 못할 만큼은 허용하지 않으세요. 감당하지 못할 때는 우리에게 피할 길 반드시 주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그걸 허용함으로 하나님은 뭘 하시냐면 우리 안에 인내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한 게 와도 그것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이게 세상 사람들은 내공이라고 부르고요, 우리는 속 사람이 강건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가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재밌어요. 여러분, 사단은요, 이 환난을 통해서 이 천국에 대한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소망을 꽉 붙들고 있는 이 손을 놓고 포기하게 만들려고 시험하고 유혹하고 별짓거리를 다 하는데, 하나님은 그걸 허락하셔서 그 과정을 통하여 우리 안에 내공, 영적인 확신을 얻게 하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proved character, 입증되고 합증되고 합당해, 얘는 맞아 라고 하는 성품을 우리 안에 이루어 오히려 이 소망을 더 꽉 붙드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전능의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결국 사단도 하나님의 완전한 섭리 안에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가끔가다 힘들 때 있어요. 왜? 신앙생활 잘하는데 주님 왜 어렵습니까? 믿음생활 나름대로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왜 어려울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괜히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더 높은 레벨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유업을 더 분명히 붙들고 모든 사람이 보더라도 이 사람은 천국 믿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입증되고 합당되고 증명된 사람으로 완전히 나타나도록 우리를 그렇게 빚어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그런 사람을 제3자들이 딱 볼 때 누가 보일까요? 여러분, 그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있을 때 아비멜렉과 비골이 결국은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보았도다. 안 믿는 사람들도 믿음의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그 일을 온전히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실수 안 하세요. 우리 하나님 실수 안 하세요.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제가 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게 있어요. God, you know exactly what you're doing in my life. 하나님은 정확하게 제 삶 가운데 어떻게 일을 행하시는지 아시는 분이십니다. 나는 몰라. 때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도저히 이건 뭐 감당할 수가 없을 것 같아도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은 가장 완전한 길로, 나를 향한 최선의 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그럼 돌아보면은 어때요? 그 과정들이 지금의 내가 있게 만든 가장 중요한 밑거름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영적인 점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 보세요. 완만한 곡선을 이루고 올라가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게 안 돼요. 신앙생활을 쭉 하다가 이런 결정적인 순간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하신 것을 신뢰하고 돌파하는 사람은 점프예요. 그리고 또 신앙생활 하다가 또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으로 돌파하는 사람 또 점프하고.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점프입니다. 점프.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삶과 완전히 다른 레벨의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박보영 목사님 같은 경우가 사실 그런 경우죠. 여러분, 그분 얘기하면은 분명히 나랑 똑같은 인간이고 똑같은 이게 생활하시는 분이신데 삶의 레벨이 같아요, 달라요? 다른 세상에 있잖아. 다른 세상에. 따라오십니까? 근데 이건 완만하게 이룬 게 아니에요. 결정적인 순간마다 믿음으로 돌파해서 점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또 돌파해서 점프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은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이끄셔서, 여러분, 더 올라갈수록 하늘의 소망이 분명할까요, 안 분명할까요? 이 사람들에게서는 하늘의 소망을 빼앗을 자가 없어요. 원수는 이거 놓치게 만들고 포기하려고 그렇게 했지만 오히려 이 과정을 통해서 이 사람은 이걸 더 분명하게 딱 붙듭니다. 어떠한 것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에게 하나님이 당신 안에 선한 일을 행하십니다. 아멘. 결론적으로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5절에서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리고 다시금 6절, 7절, 8절에서는 반복해요. 이 5절의 말씀 거예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풀이해서 설명하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소망을 붙들고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절대 실망시키지 않으실 거라는 거예요. 왜? 이유가 간단해.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도 우리를 위하여 그의 아들을 내어주셔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이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소망으로 붙들고 사는데, 그 사는 과정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어찌하여 사랑을 더 부어주시지 않겠느냐, 그 얘기예요. 죄인 되었을 때도 무조건적으로 원수된 우리를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값을 지불하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이제 구원받아 천국의 소망을 붙들고 살 때 좀 연약하고 부족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막 힘들어하고 갈등하고 하고 있는 그런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결국 소망을 꼭 붙들고 소망을 이루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은혜를, 사랑을 더 부어주시지 않겠느냐, 그 얘기예요. 죄인이었을 때도 사랑해 주신 하나님이 이제 의롭다 함을 받아 천국의 소망을 갖고 있는 우리들에게 얼마나 더 큰 사랑을 부어주시겠느냐. 상식 아니에요. 맞습니까? 아멘입니까? 근데 가끔가다 그런 분이 계세요. 자기는 예수 만나고 나서 그냥 인생이 정쳤다고, 그냥 예수 잘못 만나가지고 그냥 편안하게 잘 살았는데 예수 만난 다음부터 그냥 힘들다고 뭐 꼬이고 뭐가 안 되고. 목사들도 가끔가다 그런 얘기 들으면 이게 혼동돼요. 아, 예수 만나면 꼬이나? 안 되나 뭐가? 근데 여러분, 예수 만나기 전에는 여러분 따뜻한 주전자에 배 뒤집혀서 천천히 죽어가고 있는 개구리였어요. 그걸 기억하셔야지. 예수 만나기 전에는 이 세상이 제공하고 있는 따뜻하고 편안하고 좋은 환경에서 배 딱 뒤집고 즐기다가 결국은 그 펄펄 끓는 물에 죽어갈 수밖에 없는 개구리 같은 인생이었다고요. 근데 예수 만나고 뛰쳐나온 거야. 나오면 일단 불편할 수 있죠. 근데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한 거예요. 살아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삶의 패런으로 적응하셔야죠. 따뜻한 물에서 배만 뒤집고 있다가 이제는 세상에서 풀도 지나고 막 숲도 지나고 해치고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원래 그 모습을 회복하며 살 때 처음에는 좀 어색하고 불편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게 자유하는 거예요. 그게 생명이 있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말씀드린 대로 6절, 7절, 8절은 다시금 반복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구원해 주셨다. 그리고 8절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멘. 여기 확증하셨느니라, 이 말이 영어로는 demonstrate이에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표현해서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해 라고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립 서비스로 끝난 게 아니고요.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신지를 구체적으로 우리가 보고 경험할 수 있도록 demonstrate, 나타내서 행동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나라 하늘의 방식으로 그것을 보여주시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보여주셨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구체적인 모습으로 보여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확증시켜 주신 거예요. 나타내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깊게 묵상하다가 깨달은 게 있어요. 성경적 사랑에 대한 정의, The Biblical Definition of Love. 성경적 사랑의 정의는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표현되고 나타내어지는 것을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우리 흔히 한국 어르신들 내 마음 알지, 내가 말은 잘 못해, 내가 표현은 못하지만 내 마음은 안 그래, 그걸 여러분 성경에서는 사랑이라고 안 해요. 그건 사랑 아니에요. 아, 목사님, 나는 원래 우리는 그렇게 자랐어요. 우리는 I'm sorry. 그렇게 자랐든 어떻게 됐든 성경에서는 그거를 사랑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사랑은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나타나는 것을 얘기합니다. 동의하시면 크게 아멘. 우리 어르신 형제님들 얼굴이 막 좀 어두워져요 이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원래 기존에 내가 갖고 있는 삶의 방식과 가치,
내가 이해하고 있는 어떤 유교적인 사상, 이해, 이 틀 안에서 신앙생활 해버리면요 절대 변화 안 됩니다. 사실 정말 신앙생활의 핵심은 뭐냐면 기존에 내가 어떤 가치와 세계관을 갖고 있고 어떤 삶의 어떤 방식에 몸에 익숙해졌는지에 상관없이 말씀이 얘기하는 것에 나를 맞추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사랑은 마음으로 품고 있는 거야. 사랑을 그냥 경솔하게 경박스럽게 막 그렇게 표출하게 하는 게 아니야. 성경은 전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에서 사랑은 표현해야 한다고 나와요.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안 되는 거예요. 또 아멘이 다시 또 겸손해졌어요. 다시 한번 표현해야 한다고 나와요.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한다고 나와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사랑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지막까지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 제자들은요 멘붕돼 버렸어요. 3년 반을 쫓아다니면서 막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 같아서 열심히 쫓아다녔는데 그 예수님이 이방 사람들에게 내어준 바 돼서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죄인과 같이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부활에 대한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자기들이 죽도록 쫓아다녔던 예수님이 갑자기 십자가에서 딱 죽는 걸로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멘붕이 돼가지고 뭘 어떡하지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나는 그냥 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원래 하던 대로 그냥 간 거예요. 그것도 뭐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어떻게 앞으로 해야 될까? 그게 아니에요. 그냥 충동적으로 할 게 없으니까 감당이 안 되니까 그냥 고기나 잡으러 가겠다고 갔는데 나머지 또 제자들도 쫄래쫄래 따라갑니다. 그리고 나서 갈릴리 잔뼈가 굵었던 그 땅, 그 바닷가에서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지만 잡혀요 안 잡혀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뭐예요? 제자들이 그러고 있을 때 우리 예수님은요 그 바닷가에서 불 피고 제자들 먹이려고 떡 굽고 고기 구우신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올 때 딱 한마디 하세요. 와서 먹으라. 여러분, 이 주일 아침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간단해요. 아들아, 딸아, 와서 먹으라. 구약에서는 와서 마시라. 목마른 자는 내게 와서 마시되 값 없이 와서 마시라. 아들아, 딸아, 와서 먹어라. 그리고 주님이 딱 한 가지 물어보세요. 뭐 물어보십니까? 너 나 사랑하니?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의 시작은 사랑에서 사랑으로 끝나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지쳐있는 여러분 막 그냥 막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막 조지고 막 그냥 막 뭐라고 하고 그런 게 아니고 와서 먹어. 와서 먹어. 그리고 다시 사랑하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이번에 그 중동에서 그 모임에 이제 그걸 깨달았죠. 제 안에 이제 사랑이 없는 거에 대해서. 근데 그때 근 한 10년 만에 제가 이제 저희 이제 사모님을 처음으로 한번 데리고 간 거예요. 하여튼 뭐 다 설명하면 힘들고 하여튼 결국 이제 모시고 가서 같이 이제 그 은혜를 나눴는데 이제 메시지를 받았잖아요. 이제 돌아오는 길에 로마의 8시간을 이제 들려요. 근데 우리 사모님 한열정 하시거든요. 유럽을 처음 왔는데 로마의 8시간을 트랜짓 하니까 계산하려니 5시간이 빈대는 거예요. 그리고 이 5시간 안에 로마 전체를 섭렵할 수 있도록 플랜을 막 짜더라고요. 근데 저는요 원래 사역 끝나고 올 때 관광 안 갑니다. 몸이 힘들어서 관광이고 뭐고 그냥 쉬었다가 오거나 그냥 오는 게 편해요. 근데 몸이 이제 지쳐 있는데 막 그 열정으로 불타오르고 있는 사모님이 막 그걸 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사랑을 해야 되는데 이제 진심으로 사랑을 해야 되는데 막 그러고 있으니까 어떻게 이제 그때부터 이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끝까지 웃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간에 막 힘들다고 절대 안 하게 해주시옵소서. 막 그냥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은 마음으로 막 기도하면서 주님 이걸 이겨내게 하여 달라고 막.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로마 공항에서요, 그 센트럴 그 스테이션까지 기차 타고 갔다가 거기서부터 콜로시움에서부터 5군데를요 다 중간중간 우리 와이프가 물어보는 거야. 혹시 힘들어? 그러니까 절대 안 힘들어. 너무 이상해. 막 새 힘이 돌아. 막 기뻐, 막 즐거워. 그걸 딱 끝내고 결국은 제가 돌아온 거예요. 돌아왔는데 우리 와이프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한 번도 그렇게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데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좋은데 왜 좋아했냐면, 제 아내는 언제 사랑을 느끼냐면, 제가 힘들고 어려운 거 뻔히 아는데 자기를 위해서 제가 희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 사랑을 느껴요. 내가 희생을 해야 돼. 그래야 사랑을 느끼니까. 그러니까 러브 랭귀지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애들은 언제 사랑을 느끼냐면 맛있는 거 사주면 사랑을 느껴요. 진짜로. 우리 그 둘째 같은 경우는 no, we don't feel love, 그러더니 제가 바로 다음 날 동태찌개를 사줬더니 막 먹으면서 oh, daddy, you right. I feel love when I eat good food. 그러는 거야. 막 맛있는 거 먹으면 사랑을 느낀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 그걸 다 했더니 지금 저희 와이프가 얼마나 회복됐는지 몰라요. 제가 보니까 이거 한 6개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6개월 동안은 무사하게 제가. 남성분들이요, 지혜로우세요. 이게 결정적인 순간에 딱 하면 이게 몇 개월 가요. 몇 개월 이렇게.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집에 딱 갔잖아요. 뭘 이제 제가 메시지를 받았어요. 사랑, 진실함으로. 그래서 우리 둘째 저한테 막 올 때 꼭 끼어났어요.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 전에도 끼어났어요. 뽀뽀도 했어요. 정말 사랑했는데 주님이 주신 메시지에 따라서 정말 한 20초 꼭 끼어났어요. 그게 아들아 사랑해. 첫째가 이제 오는데, 첫째는 벌써 딱 안으려고 하니까 불이 켜는 거야. 사춘기가 돼가지고 I know, 막 똑바로 해야 돼. 지금 이거 아파. 꼭. 여러분, 그래서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을 구체적으로 표현하시고 나타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 우리가 시간이 얼마나 있어요? 다 됐어요? 다 돼. 7분. 그냥 제가 여기서 끝내고 축도하고 끝내면 되죠? 아니면 또 뭐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면요, 한 7분. 제가 끝내는 시간 7분. 오케이. 제가 여러분에게 5분을 드릴게요. 다들 일어나세요. 우리 자매님, 좀 반주 좀 해주시고. 부부이신 분들은 가장 먼저 부부하고 하시고, 그 다음에는 동성하고 하시되, 우리 조 목사님 잠깐 올라오세요. 저를 좀 봐주세요. 꼭 안아주세요. 근데 뭐 이렇게 대충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또 안고 막 어떤 분은 막 이래. 이거 왜? 불편하다는 거야. 이게 힘들다는 거야. 이게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꼭 목사님. 그리고 한마디만 하세요. 사랑합니다. 이거 돈 안 들어요. 할 수 있죠? 할 수 있죠? 가장 먼저 부부가 하세요. 그리고 형제님들은 형제님끼리, 자매님은 자매님끼리. 뭐 하려고 하지 마시고 가만히 안으시고 마지막에 사랑합니다. 지금부터 하세요. 5분 내가 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돌아다니시면서. 할렐루야. 사랑으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요거 하나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영적인 공기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영적인 공기는 성도 한 분 한 분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 본당에서 딱 들어오는 사람이
여러분이 만든 영적인 공기를 느낄까요? 못 느낄까요? 아무리 신앙이 약하고 부족해도 다 느껴요. 아멘. 여러분 서로 사랑하시면 들어오자마자 뭘 느낄까요? 사랑을 느껴요. 근데 막 여러분이 막 좀 날카롭고 막 서로 막 커렉팅하고 리뷰킹하고 막 그러면 뭘 느끼요? 칼날을 피하면서 사랑의 공기, 영적인 공기를 충만하게 만드셔서 어떤 상처와 아픔과 어려움이 있는 사람도 들어오는 순간 그 사랑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그 기쁘신 뜻에 따라 이곳에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소외되고 버려지고 아프고 상처 입은 영혼들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주님과 온전한 샬롬 가운데 그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어 결국 그 기쁨이 우리에게 동기가 되어 즐거이 주님 앞에 헌신하여 섬기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이곳에서부터 이 미국과 열방에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주님의 몸인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